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네, 안 따라하는 딱 두 분이 있었어요. 제 눈에 딱 밟혔어요.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한 사람이 안 따라하네요. 네, 끝까지. 네, 다시 한번. 시작.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남 보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돼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에 제가 너무도 쉽게 생각했나 봐요. 오늘도 예배 후에 아이들이 지난주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끝나고 여기 시청에 시청이란다. 그 중앙공원에 분수대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우리 전사님 지난번에 계곡물 같아, 물이 깨끗해 한번 빠지시면서 그냥 우리 전성도 물놀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른들은 또 이렇게 젖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이제 부모님들한테만 공지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온 교회에 관심인 우리 지은이, 아람이, 아영이가 또 아침에 못 나왔다는 소리를 조사님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전해주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지요? 뭐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카톡을 했더니 카톡은 또 응답을 해요. 한동안 전화를 안 받다가 최근에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재미나게 점핑파크도 가고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지난 물놀이 하면서는 이 전화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관계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전화를 받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자기들이 미안할 때 전화를 피하고 안 받게 돼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카톡을 해서 왜 안 나오니? 무슨 일이니? 또 싸웠니? 이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삼나, 늘 네가 설교하고 외치고 말하는 대로 너 나 한 분이면,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 아닌 누군가가 너의 필요를, 너의 기쁨을, 너의 만족을, 너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건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를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 자신에게 더 크게 외치는 울림과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같이 우리 맡겨주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름 빙고하면서 서로의 이름들을 많이 불러보고 또 듣고 알게 됐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제가 오늘 카톡으로 서운한 마음을 전했어요. 목사님은 한 주 내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루해하지 않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레몬도 딱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후에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를 한 주 내내 고민하는데, 너희들은 너무 처음부터 쉽게 아침에 그냥 목사님 못 가요. 전사님 집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전사님 못 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는 것이 목사님 좀 서운하고 힘이 빠진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죄송해요 하면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를 연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올 목사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의 가슴에 뼈에 사무치도록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죽기를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주님 전전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죽기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다고. 또 아무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성령으로라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법이라고 했는데,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지켜질까요? 쉽지 않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순간 찰나더라고요. 그죠?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또 지체간에도, 이웃간에도 싸움 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찰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힘에 패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6절 상반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기도를 선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간구, 감사만으로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앱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앱빌골몬, 이 네 개의 서신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래요.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감방에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 주제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잖아요. 그죠? 그런 성공이 아니잖아요. 웃을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을 사도행전 16장에서 경험을 했었죠. 간주가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을 선물해 준 기억이 있죠. 그는 말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냈던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저처럼 아이들이 못 온다는 얘기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냈던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간구, 감사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모든 지각, 우리가 깨달아 알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그 청년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같이 이런저런 한 3, 4시간 그런 신앙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원인가요? 동서인가요? 동서? 올케? 네. 아무튼 언니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골수암이죠. 근데 너무 힘든 상황, 그리고 그 의사들도 백혈구가 올라왔는데 항암 치료거든요. 항암 치료하면 우리의 백혈구, 좋은 수치들까지도 다 다운시켜서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니까 그냥 처음 암 진단 받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런 상황들이 악화되어지고 의사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신실했고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렸고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였고 언니였는데 가정에서도 며느리로서, 같은 며느리로서 또 언니로서 이 가정의 대소사를 담당해 주니까 자기는 한편 뒤 물러서서 좀 부담 없이 좀 자유롭게 언니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는 욥을 떠올리잖아요. 욥을 말하면 그 정답이잖아.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KBS 믿지 않는 PD가 KBS에서 다큐로 보내줬던,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교회 오빠 알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이 생각나서 또 그분의 와이프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37살에 잘 나가는 IT 기업 퀄컴이죠. 퀄컴. LG에 있다가 스카우트돼서 퀄컴 회사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잘 나가는 청년 집사였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거의 국어책이 꼭 교과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인의 고백이. 그래서 그 부인의 엄마 아빠가 이 청년을 너무 잘 봐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계속 끊임없이 구애하고 만나게 하고 권면해서 결국 결혼까지 간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별로 안 좋았대. 매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도망가고 딴 사람 만나고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교제를 했었었는데 엄마가 이 사람 괜찮다고 계속 미는 바람 결국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대장암 4기, 대장암 4기를 선고받은 거예요. 말기죠, 말기암. 대장암 말기를 선언받으면 어떤 기분일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큰형님의 고백을 들으면 결핵성 림프암 진단받고 3개월, 크게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길병원에서, 부평 세림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형님의 고백은 그래요. 암 하는 순간 암 믿고로 죽음 딱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막 네이버 검색해요. 네이버. 그러면 암, 뭐 죽을 확률, 막 어떻게 살 확률 하면 거의 낮잖아, 수치가 아직까지. 그럼 암 믿고로 죽음이 생각나고, 그런 막 글들을 읽다 보면 두려움이 임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것까지만 치료해주고 해지하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재발할 수도 있고 끝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보험회사가 우리가 비용을 내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암 하는 순간 죽음과 거의 리꼬로 되더래요. 근데 이 37세의 이 젊은 청년 집사님에게 대장암 4기라는 판단이, 선고가 내려지고 치료하는 과정에 그의 어머니가 4개월 만에 옷걸이에 목을 매달아서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어머님의 그 시체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암 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암 투병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을 얘들이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혈액암 말기 4기 판정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처음에는 남편만 암이 걸렸을 때는 뭐 먹지 말아라, 운동해야 된다, 뭘 잘 먹어야 된다,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좋은 공기 써야 된다,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다툼이 일었었대요. 근데 그리고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이 남편이 암이 걸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자신이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니까 편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둘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 맛이었구나. 그리고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투기보다 이제 살아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그전에는 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이 아내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죽음을 앞둔, 이 시한봉 인생을 앞둔 이 두 부부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는 남편이 암이 걸리자마자 암에 관련된 서적을 박스로 사다가 읽었대요. 암에 좋다는 것도 먹이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이 이관희 집사님은 딱 암에 관련된 책은 한 권도 안 봤대요. 딱 성경책 하나 들고 오로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도 여보, 더 이상 그 암 관련된 책 읽지 말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적인 성숙과 변화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아내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같이 큐티를 하면서 그때 마침 욥기를 통독하게 된 거예요. 욥기를 큐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욥기를 다 읽고 나서 맞아. 하나님이 욥처럼 우리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모든 것을 복권하셔서 2배로 축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욥은 그렇게 응답하실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지금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 너머에 있는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암 치료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남편의 고백대로 그 암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됐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증거했대요. 마지막 그 간증 집회, 그 본인이 다니는 안양제일교회인가요? 그래서 마지막 간증 저녁 집회 때 그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그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나같이 병들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믿고 다 복받았습니까? 아브라함 거부가 됐죠. 이삭, 야곱, 민족의 열국의 정말 아버지가 됐죠. 근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받고 결국 그게 끝이 어땠어요? 감옥에서, 지하 추운 감옥에서 결국 단두대의 목배임을 당해서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로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증거했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건가요?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하나님께 벌받아서 진노받아서 형벌을 받은 건가요? 12제자가 다 베드로는 거꾸로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누구는 화형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목베임 또 누구는 사지가 찢겨서 죽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속적인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무엇이 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는데 그 지옥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타는 불지옥에 떨어져서 이 물 한 방울의 서늘함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는 구걸할지언정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록 남의 부자 집 앞에서 떨어지는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로 음식을 생명을 연장해내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렸던 그가 진정한 복된 자입니까? 부자가 복된 자입니까? 나사로가 복된 자입니까? 나사로가 복된 자이죠. 영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니까 좋은 집 장만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물질이 늘어나는 것,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 물질적인 풍요, 인간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연인 연양 뉴스만 봐도 인생 뭐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승승장구해서 승진했는데 그날 하룻밤에 차가 치여서 자신의 생명이 끝이 나요. 이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아지네요. 제가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도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를 꿈꾸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목회해 나간다면, 그죠? 항상 만족함이 없이,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살다가 오늘 설교가 끝나는 넌 오늘 여기까지야. 너의 역할은 끝났어. 올라와.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상달돼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했잖아요. 뭐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1세대는 100년 동안 기도만 하다가 끝났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2세대도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구원을 못 보고 죽었어요. 3세대도 4세대도 뭐 100년을 산다고 하면 4세대가 다 죽고 구원을 경험 못했어요. 일평생 나를 애굽 땅 종되었 땅에서 구원해달라고만 기도했다면, 구원해주는 것만이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간 실패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종된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간다. 그는 400년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그 여러분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 4기여도, 혈액암 말기 4기여도,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는 그 죽음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염려를 버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보, 저는 이거를 어제 이제 주석서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하는데 감사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원망이죠. 근데 주석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반대말은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해요? 상황이 어려워요. 욥은 분명히 원망, 불평한 상황한테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가 어디서 출발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언제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암을 치료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오직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이 암의 문제가, 이 고통의 문제가, 이 직장의 문제가, 이 학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교만이. 그래서 그 불신앙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넘어서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